사무엘하 11장 말씀인데 보내고 그대로 있으니라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보내고 다윗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요압 대장군과 그의 부하들, 신복들이죠.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압 대장군과 그의 신복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에 가서 암몬의 수도인 납바성을 포위합니다. 암몬 사람들을 전쟁에서 멸했잖아요. 근데 납바성은 함락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암몬의 납바성을 요압 대장군과 그의 신복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와 포위하고 쳐서 함락시켜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이 가지 아니하고 그의 부하들을 보내기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출전해서 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지만 항상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해져서 부하들만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압 대장군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 그러면 이 부하들은 신복이라는 말인데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짐하는 거죠. 충성을 다짐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 바쳐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들이 충성하는 것이죠. 누구를 대신한 것입니까? 다윗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했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가 이제 밤중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말은 낮에 너무나 덥기 때문에 침상에서 낮잠을 잤다는 거죠. 깊은 잠을 자고 밤이 될 때까지 잠을 자고 그리고 밤중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서 거닐다가 할 일 없이 옥상에서 거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안일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깨었지 못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악한 사탄 마귀는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나의 아킬레스건, 가장 약한 부분을 압니다.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그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죠. 죄를 범하고 죽고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악한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됩니다. 밤중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심히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마귀가 유혹하죠. 정욕, 욕심, 심히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이제 정욕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욕심입니까? 먼저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알아보라 하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니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브레이크, 멈추면 돼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에서 이제는 뭐합니까?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 세개치 아니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육신의 정욕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동침하게 돼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써 간음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에 넘어진 거죠. 죄를 범하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모습을 그 이후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 끊어버릴 텐데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치 않으니까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고 더 많은 죄를 낳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안일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그래서 낮잠을 즐기고 밤중에 옥상을 할 일 없이 거닐다가 결국 마귀의 강교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히 아리따운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첫째는 안목의 정욕의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멈추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아를 속여서 우리아가 전장에서 돌아와서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아만 불러서 집으로 가서 쉬게 함으로써 그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강교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강교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충신이어서 그가 집에 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요압 대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라빠성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남겨두고 급히 퇴각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가 전사해서 죽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돼.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심히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 육신의 정욕이 생기고 거기서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는 그래서 그 동침하는 간음죄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걸 은폐할 수 없으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죽고 망할 자들 아닙니까? 지옥 청벌 받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다윗이 철저히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회개하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 책망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통에 자복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깨닫게 되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이 회개해서 돌아와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구원 아니겠어요? 구원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회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즉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크게 깨달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죄에 대해서 죽고 망할 자고 지옥 형벌 받을 자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고백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그 이후에 성군 다윗으로서 왕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강교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죽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요 나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게 돼.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요. 이제 큰일 났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다? 간음이죠, 간음. 그래서 그 간음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여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밧세바는 뭐 했습니까? 밧세바도 공범이죠, 공범. 왕이라 할지라도 밧세바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돼요.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왕이 데려오라 갈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왕이 부르니까 또 갔다 하면 동침하자 했을 때 뿌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밧세바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죄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성적인 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도 동조하는, 그래서 함께 죄를 범하는 공범인 것입니다. 공범인데 죄를 범했는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밧세바도 회개치 않아요. 간음한 다음에 회개치 않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꾸며서 그 계략을 진행할 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그 죄의 유혹, 욕심을 따라서 행한 자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함으로써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다. 이게 다 드러나겠구나. 들통나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쉬고 머물러라. 이렇게 하지만 충신이어서 성 앞에서 자니까 그 다음날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벌려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고 이제 술기원에 가서 잘 수 있도록 하지만 성 앞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그래서 요압 대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죄를 낳고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늦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회개하라. 이런 세 가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없이 많은 죄라 할지라도,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수없이 많은 큰 죄들을,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때라도 회개합시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죄 용서함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치열한 전쟁이죠. 죄와의 전쟁은 아주 치열해요. 용호상박. 그래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투성이가 된 상태인데도 승부가 나지 않는 거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최후 승리,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5년 한 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예요, 의. 그런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 순간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다시 말씀으로 살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2025년 한 해에도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